예수님의 공생에 이제 3년이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3년이 수전절로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수전절은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보통 12월 25일부터 8일 동안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전절을 지키면서 새해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을 다니셨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때 사람들이 와서 언제까지 우리에게 의심을 갖게 하려고 하십니까? 메시아시거든 밝히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약간 따지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공생의 내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또 다른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0장 26절 이하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닌 까닭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시고, 내가 내 양들에게는 영생을 주고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자,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에 벗어나십니다. 이 일이 수전절,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마지막 수전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이제 장소를 옮기시게 돼요. 10장 40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셨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맞춰지게 됩니다. 주보 사이의 도표를 여러분 보세요. 도표를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마지막 부분을 이제 보시면 수전절, 맨 위쪽에 보면 수전절 12월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그 아래 보면 수전절 성전설교라고 되어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수전절 성전설교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시고 요단 동편 쪽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 지역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장소, 그곳으로 가시게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벳다바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아래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 보시면 맨 아래쪽 중간에 별표로 되어 있죠.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있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자, 그곳에서 좀 더 가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벳다바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벳다바라라고 하는 지역, 예루살렘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 지형적인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해발 약 800m 고원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신 곳 벳아바라라고 하는 지역은 해발 마이너스 300m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벳아바라라고 하는 지역은 해발이 약 1100m 정도 차이가 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벳다바라라고 한 지역으로 갈 때는 내리막길이고, 벳다바라라고 한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시려면 계속해서 오르막길로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지역적인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벳다바라라고 한 지역에 계실 때 베다니에서 사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십니다. 자, 그 병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바로 출발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벳다바라라고 한 지역에서 베다니까지 계속해서 오르막길 아닙니까? 오르막길을 가는 시간까지 생각을 하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시는 것은 사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좀 전에 수전절에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을 뻔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벳다바라라고 한 지역으로 피신을 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은 지도에도 나와 있지만 예루살렘하고 별로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군산시청 못 가서 그 지역이 그 정도의 거리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왔다라고 한 소식을 들으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죽일 수도 있었던 위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나 당시 백성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길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오늘 본문 11장 4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나사로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자, 영광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 수전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당신이 메시아면 메시아 된 표를 보여라 라고 하는 대답으로 나사로를 살리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됨을 증명하라고 하는 그 말에 그 응답으로 주시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자, 따라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나사로 개인적인 기적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기적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본문 보시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시면서 보통은 나사로에게 갈 때 우리가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하거나 우리가 베다니로 가자라고 하셔야 되는데 오늘 보면 7절에 말씀 보시면 어디로 가자고 말씀하시죠? 어디로 가자?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베다니가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 안에 있는 한 지명이죠. 자, 그런데 특별히 유대라고 하는 언급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알지 못했고 도리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유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언제 만나러 가십니까? 살아있을 때 만나러 가시지 않죠. 살아있을 동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11장 39절의 말씀 보시면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날 때 나사로에게 가셔서 그 나사로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죽어서 냄새나는 유대인들, 그리고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을 고치러 가는 의미에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 살리시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으시고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가기 전에는 시체냐?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시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생기가 들어가야 비로소 사람이 살아나고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이 생기를 불어넣은 사건이 또 한 곳에 있어요.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오고 있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때에 살리셨지만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뼈들, 그 뼈들은 냄새 날 것도 없고 그냥 마른 뼈들만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냐? 뼈와 뼈들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뼈에 힘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살이 생기고 가죽으로 온몸이 덮입니다. 자, 그랬더니 살아났는가?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 죽은 시체들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에스겔 37장 10절에 나와 있는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감에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드러나야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육체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생기가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뼈와 살과 힘줄이 있는 것은 분명히 인간의 존재의 한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생기가 들어가 있지 않는 한은 그냥 시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시는가 한번 보세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말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앞부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3절 말씀 보시면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씀은 창세기와 에스겔에서 나와 있는 생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기는 4절에서 가보시면 생명과 빛으로 연결되고 있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에게 하신 그 말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그냥 단지 말, 랭귀지가 아니라 그 말씀은 생기고 그 말씀은 빛이고 그 말씀은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명과 생기와 빛인 말씀으로 선포하시니까 나사로를 감싸주고 있던 죽음이 떠나가게 되고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살아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명이고 빛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 죽음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곳만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장면이 나옵니다. 딸이 죽어서 이미 사람들이 와서 애곡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지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시니까 그 소녀가 일어나게 되죠. 말씀을 선포하니까, 생명이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살아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죽음이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이고 빛이다, 생기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곳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안 죽어봐서 모르시지만 죽는 분들, 임종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죽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을 때 머리가 꺾이면 죽습니까? 아니면 죽으면 머리가 꺾입니까? 헷갈리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순서가 죽고 나서 머리가 내려오게 되는 게 순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십니까?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보면 머리를 숙이시니까 영원히 떠나갔다 라고 되어 있죠.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고 빛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잡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허락해야만 죽음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빛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통해서 나사로에게나 마르다나 마리에게나 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곧 예수님이 곧 생명이고 빛이고 능력이다. 내가 곧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 아닌 곳에는 죽음이고 예수님 아닌 곳은 어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늘 생명과 빛 대신 예수님과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예수님과 늘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기적적인 사건에, 부수적인 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생기는 결과에 집착을 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살리신 기적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집중하고 붙잡으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항상 유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물질, 성공, 또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 어떤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면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인으로서의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심이 생명과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기 원하는 것, 이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려고 이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15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너희를 믿게 하려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곳에 가셔서 마르다와 대화하는 내용이 21절부터 27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대화는 어떤 나사로와 단둘이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제자들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대화를 듣고 있었죠. 자, 그때 마르다가 늦게 오신 예수님에게 원망 비슷한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좀 일찍 오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늦게 오셔서 우리 오라비가 죽었다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산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 마지막 부활의 날에 다시 살 줄을 압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두개인들 빼고는 다 부활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르다도 이 부활을, 마르다가 얘기한 부활도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말을 잘 못 알아듣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그걸 믿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27절 한번 보세요. 27절의 신앙 고백을,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쌍벽을 이루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의 모델이죠. 자, 이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무덤의 돌을 치워라 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39절의 말씀입니다.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 되어서 냄새가 나는데 왜 시체를 보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라는 거죠. 괜히 힘 빼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과 실제 삶의 모습의 차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신앙 고백은 훌륭하게 했습니다만 실제 삶을 보면 그 고백과 전혀 맞지 않은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차이를 좁히시려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보면 마지막 날에 다 살 걸 다 믿고 있죠.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다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다 믿습니다. 또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압니까? 교리들도 많이 알고 또 믿음들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과 훨씬 동떨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말씀에는 생명과 빛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알고 고백하기는 하는데 실제 삶을 보면 늘 언제나 어둠을 따라다니고 죽음을 따라다니고 어둠 가운데 다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현실 속에서, 삶의 현실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질 않으니까 빛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질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직접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뭘로 위안을 삼느냐? 내가 나중에 천국 갈 것이다. 내가 죽어서 부활할 것이다. 언제나 죽은 다음의 복들을 매일 얘기하고 현실에서는 복을 얘기하지 못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죽음 이후에 얻게 되는 것만 믿고 살아가게 되면 현실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죽은 다음에 얻는 것만 계속해서 누리고 그것만 소망하고 있으면 현실 가운데 얻는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르다를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 앞에서조차 생명과 빛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생명을 경험해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믿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전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이 내 앞에 있으면 나는 마르다와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십자가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분명한 사건으로 가지고 있죠. 또 2000년의 기독교 생생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각 사람들의 손에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신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아니 훨씬 더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능력의 예수님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은 부활과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믿으시죠? 다 믿고 계실 겁니다. 부활과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평균 70년을 살고 길면 100년을 사는데 100년 산다 치고 이 100년 살 것을 목적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목적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어느 것을 목적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어느 것? 어렵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야죠. 영원한 생명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게 마땅한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또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를 믿기 때문에 사실은 이 황금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에 여기 와서 그 영원한 나라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예물 드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죠. 그 나라가 없는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한다면 얼마나 쓸데없는 일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자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목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과 더불어서 여러분 실생활 가운데도 우리가 예배 때만이 아니라 실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부활을 믿고 영원한 나라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처럼 살아가야죠.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빛을 가진 자로서, 부활을 믿는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이 교회 밖에 나아가서도 그렇게 사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이 삶의 괴리, 믿음의 고백과 실제 삶의 모습의 차이를 좁혀주시려고 이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냄새나는 자가 다시 그 배를, 둘린 배를 그대로 다시 무덤 밖으로 나옵니다.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런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증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증거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급성폐렴으로 죽음의 목전까지 갔었습니다. 국군 수도통합병원,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수도통합병원, 서울에 있는 죽음 직전에 간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로 위험한 사람들이 국군 수도통합병원에 가는 겁니다. 제가 급성폐렴으로 인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열이 40도까지 넘어가고 군의관이 집에서 전화해서 부모님 모셔오라고 라는 얘기를 하고 저는 그 뒤로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죽으니까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장례치를 준비하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 저도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살아났죠. 그때 그것을 목격한 의사나 간호사들이 다 놀랐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믿을만 하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실제 입으로 고백을 했죠. 여러분 저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는
크고 작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왜 보여주시느냐? 왜 보여준다고요? 우리의 실제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괴리, 차이를 좁혀주시려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났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잘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다짐을 하고 다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이런 개인적인 기적들 말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놀라운 게 하나 있죠. 생명의 말씀, 생생한 믿음의 기록들,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생명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생명과 빛으로 살아간 여러 사람들의 신앙 인물들이 이 성경 속에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성경책을 잠이 안 올 때 읽는다라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안에 생명이 들어가 있고 정말 진리가 들어가 있고 빛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성경을 볼 때 잠이 온다. 뭔가 잘못된 거죠. 뭔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빛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들과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은 따로, 삶의 모습은 따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고 죽음의 그늘이 빛 가운데로 비춰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빛이 드러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생명이 드러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종교개혁이죠.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런 개혁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개혁들이 많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